죄를 진멸하는 삶 두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면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전에 살았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보면 좀 고통을 몸에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조금 아프면 좀 쉬면 되지. 조금 더 아프면 약 먹으면 돼. 좀 파스 바르면 돼. 그냥 괜찮아. 이렇게 늘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십몇 년 전이었어요.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목 뒤에 좀 혹이 좀 이렇게 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왜 그러시냐 했더니 괜찮아. 또 이제 파스 바르고 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명절을 내려가는데 또 명절에 1년에 이제 2번 이 정도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이렇게 목이 부었는데 더 크게 부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병원 다니고 있다고.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이제 좀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려갔는데 컨디션이 별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혹처럼 나와서 이게 어떤 암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목에 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좀 갑상선이 있어 크게 부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가 또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약들이 있었고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싶었는데 또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더 크게 보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산에 한도병원에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선생님한테 혼났죠. 왜 이제 모시고 왔냐고. 보니까 이제 큰 전병은 아닌데 이제 이게 혹이 이렇게 커지면서 주무시는 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디스크가 오셨더라고요. 디스크가 오시고 또 이제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주무실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뒤척이고 주무시다가 보니까 허리까지 이제 원래도 허리도 안 좋으셨는데 허리가 더 안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됐어요. 이게 작은 혹 하나 그냥 내버려 뒀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어떤 집안의 경험들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몸의 병에 크게 만들었다. 이 작은 걸 내버려 둔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죄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병이 커졌다. 그때 죄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그 천사와 함께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죄와 피 흘린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프란시스 세퍼가 기독교 선언이라는 책을 1980년도에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미국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음란함들, 낙태, 동성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가는 그런 시기에서 1980년대가 지금 우리는 지금 20세기가 들어와서 그런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데 그때 프란시스 세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이야기가 1900년도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졌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각각의 개교회 성제 구원과 사람들의 부흥과 이런 성장에는 다 치우쳤는데 삶에서 죄를 끊어내는 어떤 피 흘린 싸움이 현장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다음 세대에 이어졌고요. 그 세대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여론이 됐고 하나의 이제 그게 사상과 이념과 체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미국 사회를 뒤덮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다른 이야기를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만들어 오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자기가 삶의 영역에서 경제, 정치, 사회, 의학 여러 모든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신학자도 역할을 못했고 목회자도 역할을 못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됐다. 이게 1980년대 이야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요? 유럽을 기독교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미국을 기독교의 쇠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기독교의 쇠퇴에 들어간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죄를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거대하게 우리 몸에 병이 크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교회에 큰 어려움들을 주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들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나누는데 그 두 가지의 의미가요. 첫 번째는 죄가 가득 찬 채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로 그렇게 만연한 채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그 승리는 했지만 그들의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데는 실패했다. 다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아낙 자손의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있던가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지난주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요,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이제 이 말씀 한번 펴놓고 계속 놔두세요. 이 남겨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큰 화가 되어 돌아왔는데 이 세 지역은 일단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남겨두는 것 때문에 결국 제 세력을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세력이 커지면서 이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사 시대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다음 주부터 사사 시대가 이제 되는데, 사사 삼손의 때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 들릴라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가사예요. 성적으로 만연한 도시가 되어 있었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삼손이 뭐라냐면 16장에서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야기 돼요. 기생의 집에.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있을 때도 이제 블레셋은 이제 계속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애굽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이전에는 애굽의 영향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블레셋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큰 이제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냐면 그들에게는 다곤 신전에 두거든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둬버리는데, 이 다곤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아스돗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 땅에 있는 족속들 우상 숭배, 성적인 죄가 만연하는 곳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숭배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고 그 남아있는 그 죄의 세력 그리고 죄의 그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의 사사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통치되었을 때 또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누구를 데리고 오죠?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거인 앞 쳐들어오니까 칼과 단창을 가지고 큰 거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도 꼼짝 못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이 아낙 자손 큰 거인이 남겨주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나라의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다면 이 세 도시를 블레셋에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진멸했다면 가사는 들릴라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들이 많은 것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란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됐을 거예요.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과 같은 것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가드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했다면 이스라엘의 삼손이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의 신전에 보관되지 않았을 것이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5장 63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 63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에루살렘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윗의 때 에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되었는데, 이 에루살렘의 이 안에는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이 여부스 족속을 남겨둔 거예요. 이 남겨둔 게 나중에 큰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되죠. 16장 10절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두 개의 지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가 장자적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 17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성읍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과 새벽의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태함, 안이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빈을 비롯해서 호크마 이런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들, 그리고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 이제 가나안 족속은 군사도 없어요. 군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기도 없잖아요. 힘없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별일 생기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죄의 세력을 키웠고, 그들은 무기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거대한 세상의 문화로 그들을 덮쳐와 버렸던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밥 먹고 사는 방법, 자녀를 키우는 방법, 나를 지탱하는 그 방법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이스라엘을 덮쳐온 거죠.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또 데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은 노동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 왕이 왜 나중에 안 보내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을 짓는, 그리고 운영하는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기술력이에요. 엄청난 자원이잖아. 200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는 거야? 근데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주인에게 노동력이 되고 그리고 부를 창출해 주는지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를 보니까 그 말씀에 보면 16장에 가보면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게셀 족속을. 그리고 17장에도 보면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호의코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죄를 허용한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조금 거래를 하는 게 나한테 안전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고백했다가는 이익이 하나도 안 남겠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 같지만 그걸 품고 그 이익을 취해서 나간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안에 보면 이들이 결심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마음이었어요?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버텼다는 거잖아요. 근데 발버둥 치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그러니까 죄가 너무 세력이 크고 그냥 죄가 너무 만연돼 있고 아직 사람들 안에서 그 습관으로 탁 배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결심했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또 안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한두 번 계속 지내다 보면 고통을 몸에 저희 어머니가 안고 살듯이 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일부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 정도의 죄가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 그런데 이것도 그 므낫세 자손이 종으로 삼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 있어도 괜찮네. 이거 있으니까 나한테 좀 약간 이익이 오네.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 진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중에 결과로 찾아온지 아세요? 가장 먼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말하고요,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누구와 사람을 시킨 거예요? 세상 사람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전통은 있거든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문화는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이에요? 사는 건 완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들을 몰락시켜버려요. 어떤 사람처럼요? 가나안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애굽 사람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사람에 있는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20장에도 그렇게 권면을 해요. 18장도 그렇고 레위기 20장도 그렇고 또 신명기도 말을 하고 있어요. 20장도 계속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본받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줬던 내용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만연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된 삶의 방식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제된 방식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통화되었어요. 가나안 사람을 진멸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면서 죄를 삶의 한켠에 두면서 고통을 일부러 두듯이 그 죄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도 섬겨요. 이들이요. 성전도 정기적인 예배가 있어요. 율법의 책도 묵상을 해요. 그런데 무엇도 섬겨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사가 블레셋이라는 그 가사에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다른 나라에, 이방 땅에 기생에, 이제 그들의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가버리잖아요. 굉장히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후의 그 세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그것을 제거했다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끊어냈다면 이 다음의 세대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전에서 다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네, 아멘 하기 되게 그렇죠. 막 멸하리라 그러니까 저도 순간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붙잡혀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딱 그들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게 된다는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게 그들을 놔두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심 속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관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진멸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간영에서 쫓아냈듯이 이스라엘에도 이 죄가 간영한 죄가 가득 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오랜 세월을 참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왕국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여러 시대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는 도수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더욱 커져갔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이 땅은 죄가 가득한 사람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정화시켜서 데리고 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정화시켜 데리고 오는데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러면 다 정화됐냐? 역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5%만 됐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왜? 또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들의 있는 문화. 이 사람, 이 세상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돌아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적시들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냐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요? 완전히 죄가 만연되어 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만일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적용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겨진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안에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느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옛 본성 옛 습관 안에 있는 그 죄들이 있죠, 그죠? 그 죄의 유혹,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의 성화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의지한 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보다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고 저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는 거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민감하게 깊은 곳에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모르고 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성령의 빛이 비추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이 정도쯤이야 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죄를 허용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처럼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가? 우리도 그렇게 허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 건가?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죄가 우리의 삶에 둥지를 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둥지를 틀게 하고 남겨두고
또 피 흘기까지 정말 싸워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했던 그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니까 나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그 능력을 예면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주관과 자기의 의와 자기 힘에 빠져서 죄와 싸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죄와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한 기도보다는요, 다른 것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많아지지 몰라요.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도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죄와 싸우는 기도 제목보다 다른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도시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도시 가보세요. 막 이 만연되어 있는 이 죄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유튜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거대한 이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근데 전혀 우리에게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가나안과 또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진멸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서 죄에 대한 징계는 계속돼요. 죽음에 이르는 심판, 우리가 막 멸절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잖아요, 그죠?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는 유럽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유럽의 교회를 반면을 삼아야 돼요. 17세기, 18세기에요.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세대를 일으켰어요. 16세기 이럴 때. 독일에서 종교교육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17세기, 18세기는요. 19세기 이럴 때는 이 유럽 일대에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되거든요. 특별히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흥은 놀라워요. 20세기 들어서도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국 사회를 흔들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우리 그런 부흥이 좀 있었잖아요. 막 치유, 은사 이런 쪽이 많이 나타난 부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시 속에 막 도시가 변화되고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위해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실하고 그때 말씀의 지혜로 가득 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고,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청교도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분투하게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영국 사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다 어디 가버렸어요. 유럽의 교회 여러분, 이런 프랑스와 이런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요. 기독교 인구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고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자는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전통과 문화는 있어요, 오래돼가지고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100명의 신자 중에 1.5명만 예배 생활을 한대요. 다 자기 신학에 빠져서요. 그냥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명과 철학에 빠져서.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독일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최장훈 선교사님이 그 독일 교회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장훈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슬람 상원이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술집이 되었다, 훈련장이 되었다, 스케이트보드장이 연습장이 됐대요. 교회가 스케이트보드 연습한대요. 교회 가서 여기서 우리도 다 치워놓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는 예배터가 돼야 되는데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술집이 돼버렸어요. 이슬람 상원이 돼버렸어요. 왜? 죄와 분투하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그때는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믿음을 받은 세대들이 그 거대한 세상의 사조와 철학의 이 속에서 복음으로 버텨내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았으면 그렇게 그들은 사조에 밀려가지 않았겠죠. 붙잡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했죠. 가나안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이 남겨두었더니 별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나안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유의율법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을 덮쳐버렸듯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했고 그 시대의 사조와 철학에 동화되어서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내 어떤 자아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크게 지어서 멋있게 보여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모든 것은요 이성주의, 이성으로 이해돼야지만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 뭐 이렇게 창조다 마다 막 엄청난 막 이성으로 우리를 설득하잖아요. 내가 이해돼야지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이해돼야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근데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범주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요? 홍해를 건넜다, 태양이 멈췄다,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주의,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은 증명돼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이 유럽과 미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몰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세태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 닫힌 교회에 텅텅 빈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부흥세대를 일으켰던, 말씀에 붙잡혔던, 십자가 신학에 붙들렸던 이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초에 어마어마한 또 이 영국 교회에서 각성을 일으켰던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안전할까요? 한국의 교회는 안전한가요? 우리가 이런 여러 성경과 또 유럽과 또 미국 이런 사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죄 문제를 끊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이 사조와 철학들, 방탄하고 음란한 세계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자로잡힐 거예요. 우리 세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 보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보면요, 많은 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세대가 가면서 완전히 세상의 철학에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있는 분들은 이런 시대를 지나갈 거예요. 이제 다음에 볼까요? 30대, 40대, 20대, 10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이후로 가는 이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민감해서 유럽 교회를 보면서 그런 운동에 엄청 깨어있는 운동을 많이 일으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와 또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에서 10장 4절에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어떤 요새, 성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의 사고, 생각, 그든 이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거대한 진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 거대한 진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이 삶의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무너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이론과 사조와 철학과 방탕한 그 음란한 세계관, 그 문화가 무엇으로 무너지냐?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이 이론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런 말씀 보면서 난 죄를 우리는 안 지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또 고민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반쪽짜리밖에 못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모든 이론을 깨뜨릴 수 있다. 세상의 사조와 철학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압도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앞으로 가야 돼요. 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 사람이 중심이고 근본이다라는 인본주의, 비합리적인 것은 배척돼야 된다고 만드는 비합리주의,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이성주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과학주의, 물질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조와 철학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많이 동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동화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맞아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혜들이에요. 아무리 알라다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교육과 이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아무렇게 지성인과 젠틀한 사람으로, 매너 있는 사람을 만들어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낸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나태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일함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나태한 사람에서 부지런한 사람, 안일한 사람에서 우리를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죄의 강력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임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힘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죄에 지배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지배가 되어서,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볼까요?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무엇으로 강건해지라고요? 주 안에서 있을 때.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진대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이루어요. 전신갑주가 이후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저는 17절 18절만 여러분 나누려고 해요. 17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였냐면 딱 하나가 검이거든요. 다 무장이에요. 복음의 신, 머리띠, 호심경, 신발 다 무장이잖아요. 입으로 또 방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듯이 죄의 세력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에베소 6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무장하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세력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뭘로요?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 때 유튜브 하나에 보면 그 유튜브의 세계관에 완전히 붙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성경이 바로 구절들을 암송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장별로 다 녹음도 시켜놓고 설교도 해놓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성령의 검들. 18절에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야기하고, 18절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결국 성령의 검이었죠, 그죠? 성령이 말씀 앞으로 가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이루게 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이 기도의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찼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이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주기도문에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늦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죄를 심고요. 육체를 따라 세상의 사조와 철학들 가지고 있는 모든 음란한 세계관 안에 우리가 심고 살아가면요. 그걸 거둬요. 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데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큰 문제가 돼요. 다음 세대가 어려운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요. 우리가 육체로 마음껏 우리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움직여가고요.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에 있는 다음 세대가 교회 들을 때 우리는 독일 교회들처럼 몰라요. 그 최장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월드컵이 됐는데 월드컵 중계를 교회에서 봤대요. 볼 수 있죠. 뭘 먹으면서 봤대요? 맥주 먹으면서 봤대요. 술판이 됐어요. 교회가. 그 독일의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마틴 루더가 나오는 도시예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술 먹는 술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교회는 술판이 될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쩌들어서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뭘로 그래서 우리는 심고 사는 자요? 성령으로 심고 사는 자다. 성령으로 실 때 그 영생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과 그 안에 그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벗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하늘의 식물을 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그 땅에 하나님의 신 선한 말씀의 원리를 곳곳에 심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 심어진 그 죄와 싸우며 피 흘리까지 예치며 싸웠던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생명 안에 풍성함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